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성경 구절 참 좋다, 내용이 좋다 이렇게 듣지만 오늘 본문이 나오는 간수에게는요, 이게 인생의 해답이 된 겁니다. 왜냐, 칼을 꺼내 들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 겁니다.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그 간수에게 오늘 이 말을 안 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없었다, 그러면 지옥 갔겠죠. 아마 지옥 가서 그 간수가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얘기할 겁니다. 저 바울놈, 저 바울 새끼, 분명히 같이 감옥에 있었는데 저만 천국 가고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해주고, 아마 이를 갈면서요 그럴 겁니다. 우리의 주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인들이, 어느 때 우리 가족들이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그것도 지옥 불구덩이 들어갔고요, 여러분을 원망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막 욕할 겁니다. 저 새끼, 천연 하면서. 근데 하지만 이 짧은 구원의 길, 이 복음 전달했더니 그 자살을 시도했던 그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전체가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3분 구원의 길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2018년도 우리 본부 전체 방향 흐름이 뭐냐면 치유와 서밋입니다. 귀신에게 시달리는 정신병, 마음이 복잡하고 안정이 안 되는 정신병, 육신적으로 계속 고통을 당하는 육신병, 여러분 이 모든 질병들을 다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복음으로 치유를 시켜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길, 이 복음을 전달해서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치유시켜야 하잖아요. 치유를 시켜서 뭐하냐?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서밋 되도록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서밋 그러니까 아이고 저 어려운 단어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병든 사람들을 치유를 시켜서요 고쳐가지고요 뭐하냐?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서밋은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도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밋입니다.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 세우는 거, 이게 바로 서밋입니다. 우리 주위에 병든 사람 너무 많아요. 널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에 김기아 원장이요 막 흰 옷 입고 막 나타나가지고요 막 불러 하면서요 예수 이름을 하면서 막 몸에 있는 막 뭐냐 암도 빼내고요, 첫날 맨날 백날을 여러분 안 빼내고요 다 해보세요. 그건 치유밖에 안 됩니다. 치유 이후에 그 사람이 서밋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밋으로 만드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치유를 시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는 그런 서밋 만드는 그런 교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병든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에는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무너졌냐? 예배가 안 돼요. 렘넌트가 예배가 안 돼. 성도님들이 예배가 안 돼. 또 삶이 무너진 겁니다. 경제가 무너진 겁니다.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 무너진 사람들, 또 인생 포기자들, 삶을 포기했어요. 포기자들, 완전히 인생 포기해서 낙심자들, 갈급한 자들, 뭔가에 막 시달리는 사람들, 밤마다 막 귀신이 보이고 막 뭐가 눌리고 막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치유를 시켜가지고요 증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자, 따라합시다. 다 치유시켜라. 다 서밋으로 만들자. 그럼 다 서밋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 증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 전도자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세상 말하면 또라이들요, 꼴통들, 무너진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요 다 제자로 만들었어요. 치유와 서밋.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구원의 길, 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1시간짜리 이 설교는 이 속에 사람 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의 길은 다른 게 안 들어갑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복음의 엑기스라고 그럽니다. 복음의 원액이라고 또 그러죠. 원액.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간장도 씨간장이 있대. 씨간장. 맞죠? 집안마다 몇십 년, 몇백 년 된 내려오는 그 장독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간장, 그 원액, 씨간장. 구원의 길이 뭐냐? 씨복음입니다. 됐습니까?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요, 그 씨간장이 아니라 씨복음에서 다 나온다니까요. 지금 62가지가 나오는 것이고 요즘 나오는 그 5가지 언약 여정, 그 나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강성원 주목님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목사 안수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제 목사 고시 시험을 봐야 돼요. 이제 곧 있으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면접 때 그거 나오지 않겠나. 제가 지금 예상 문제를 좀 뽑아주는 겁니다. 그 언약의 여정, 그거 뭐 있죠, 여러분? C, V, D, I, P 있죠. 그걸 가지고 너의 인생의 언약 여정을 한번 설명해봐라. 그럴 겁니다. 거의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언약의 여정.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중요한 그 가장 중요한 언약, 그 언약이 뭐라고 씁니까? 최고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또 여러분 평생 붙잡은 언약들. 그렇죠?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 중에 복음인 이 구원의 길을 빨리 여러분 마스터하세요. 마스터. 마스터가 뭡니까? 빨리 내 것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안 된다,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목사님, 왜 나는 이 돌머리인지, 왜 나는 안 됩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요. 이 돌머리들이요, 한번 새겨지면 안 나와. 그냥 안 지워져요. 이게 여러분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길이 내 주위 사람들이 잘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 돼야 돼요. 마스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했던 건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처음부터 그거 외웠습니까? 무한 반복을 하니까 외워지잖아요. 이런 눈 감으면 그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다른 거 없습니다. 무한 반복밖에 없습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내 거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마스터 하셔야 돼, 빨리요. 그리고 마스터를 했으면 내 주위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지도를 해야 돼요. 자, 나처럼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따라하도록. 이게 바로 메이커입니다. 메이커의 뜻은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걸 지도하고 이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코스가 뭐냐? 메신저입니다. 마지막 코스입니다. 여러분 다 메신저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길 막 그리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돼야 돼요. 이게 메신저라는 뜻 자체가 전달자입니다. 불신자를 앉혀놓고 사람을 앉혀놓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요, 이제 우리 교회의 흐름 자체가 구원의 길 상황극 들어갑니다. 구원의 길 상황극. 실제 1대1로 딱 붙여가지고요,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요, 마이크 잡고 뭐냐 같이 해보는 겁니다. 그냥 그려주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겁니다. 김진희 씨 반갑습니다 하면서 저기 3분만 오늘 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김진희 성도님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 예배 때에 구원의 길 상황극을 했어요. 그 우리 수미하고 우리 누가 했죠? 민수가 오늘 같이 했습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오후 예배 때 앵콜 공연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잘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연습을 좀 시킬 때는 애들이 지들끼리 막 웃고 막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상황극을 하니까. 근데 막상 딱 앞에 딱 세우니까 얼어가지고 애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3원을 기록했는데요. 3원을 안에다가 렘넌트 예배 때 나온 미션이 있어요. 그걸 제가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전둘질 쓰고 다 하는데 뭐가 안 되냐? 실커닝을 해놓고는 영접 기도는 안 한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구원의 길은 그리는데 영접 기도를 까먹은 거 이제. 제가 2주에 한 번씩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서 제가 구원의 길 워크숍을 시키거든요. 지난주에는 제가 찾아가서요. 우리 부모님에게 이제 3분 구원의 길을 하면서 그 밑에다가요. 영접 기도문을 한번 써보라고 써요. 아들이 갑작스럽게 치인 겁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더듬고 있는 거예요. 막 아니 뭐였더라 하면서 이렇게 그리기만 하다 보니까 영접 기도까지 안 하니까요. 이제 구원의 길 할 때 이러면 영접 기도 하셔야 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해버리면 그리기만 끝난다니까요. 영접 기도가 돼야 돼요. 영접 기도문을 딱 써보세요. 이러면 까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미션을 여러분에게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의 길만 하지 마시고 영접 기도까지 하는 것까지 하세요, 여러분요.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고 여러분들 마스터, 메이커, 메신저까지 여러분 응답을 한번 딱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있느냐? 여러분 자신이 응답의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축복의 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응답의 그 대열 속에 복음의 명문 가문 그 대열 속에 여러분 가문이 딱 서 있습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3분 구원의 길입니다. 제가 3분 구원의 길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할 건 없고요. 같이 그냥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를 좀 바짝 당겨가지고요. 이런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마귀에게 속았어요.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죠.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이 땅에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여러 가지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불행 속에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불행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지옥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로마서 8장 2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요한 1서 3장 2절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명기 33장 29절 행복한 삶을 살다가 그 이후에는 빌립보서 3장 20절 영원한 행복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 구원의 길 할 때에 저는 상당히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이에요. 불신자 표현으로 저 사람은 좀 약간 영적인 사람이다. 어느 때는 뭐 기도원 표현으로 하면 영빨이 있다. 뭐 영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상당히 제가 좀 영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이런 구원의 길이나 이 복음 선포할 때 저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길은 여러분도 지금 듣고 있지만 귀신도 듣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자리, 여러분, 우리 교회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창녕읍 전체가 이게 원래는 절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창녕읍 전체가 절간. 그리고 동탑이 있고 서탑이 있고요. 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땅만 파면 국보 나와요. 문화재 나옵니다. 뭐 나옵니다. 보물 나오고 그래요. 우리 교회를 지금 둘러서 지금 왕릉, 이거 고분 있잖아요. 묘. 그 한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 보세요. 여러분, 전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세대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다 지나간대요. 그러면 보세요. 건물도 허물어지고 또 새로운 건물이 일어나고 사람은 죽고 사라지고 역사가 바뀌고 다 바뀌어요. 세대가 바뀌고 세대가 다 바뀌어요. 바뀌지만 뭐가 안 바뀌느냐? 영적인 존재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주범인 사탄은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자리에. 그렇죠? 흑암이 이미 장악했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아랫목을 찾아오고 있고 안방을 찾아오고 있잖아요. 왜 우리 이 지역은 왜 그러지? 왜 우리 가문은 왜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 흑암은요, 그 자리에 있단 말이죠. 그 지역을 장악한, 그 장소를 장악한 흑암이 있잖아요. 저 세종시는 완전히 여러분 신도시입니다. 아무리 신도시라 할지라도 아파트가 올라가고 막 건물이 화려하게 해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 현장 속에 귀신이 그대로 있는지. 세종의 우리 정부 청사를 우리 가서 전체로 딱 가보니까요. 설명을 해주잖아요. 설명을. 용 형상입니다. 이게요. 이게 한 바퀴 돌았잖아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만든 거다. 완전히 용 형상입니다. 꼬리가 있고요. 저기 머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한 바퀴를 딱 감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종시 전체를 감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항상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든지 아니면 전도일지를 할 때에 이 복음은 귀신도 듣고 있다. 듣고 떠나간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영적으로 좀 민감해져야 돼요. 왜냐? 저희 어머니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달렸거든요. 교회를 가는데도 막 시달려요. 우리 어머니는 예배 드려가지고 깜짝 놀라셔 막. 그러면 저는 옆에서 우리 어머니 보면서 영적으로 민감한 겁니다. 제가 뭐 좋을 시간이 없어요. 옆에 같이 막 싸워줘야 되는 겁니다. 같이 새벽 예배 나가야 되고 철야 예배 가야 되고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막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제 몸에는 막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너무 민감한 겁니다. 이건 그냥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어마어마한 내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냥 구원의 길 하지 마시고요.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요즘 구원의 길 잘 안 된다. 내가 자꾸 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걸 반복적으로.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분 구원의 길인데요. 첫 번째 1번 보세요. 여러분 3분 구원의 길에서 중요하게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가 뭡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시작. 사람들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요. 사람마다 다르게 다 옵니다. 하지만 원인은 똑같아요. 그 시작은 똑같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가 뭐냐? 이거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인간이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문제 왔잖아요. 이게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는 정말 지금까지 죄도 안 짓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나는 일이 안 풀리지? 근본 문제.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모든 문제가 찾아왔어요. 지금 내가 지금 이 지경 된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이런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집안은 지금 그래서 이렇게 쑥대밭 된 거예요. 지금 문제가 온 겁니다. 모든 가정 문제, 모든 내 인생의 문제, 여러분 남편 문제, 경제 문제, 여러분 가정 문제, 시댁 문제, 친정 문제, 모든 문제, 나의 문제, 그 문제가 왜 왔느냐?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아무리 비싼 물고기라도 밖에 나오면 죽어. 이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근본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지도를 잘 해줘야 돼요. 어떤 분은 막 귀신이 보인대요. 어떤 분은 막 정신병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육신적으로 막 고통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막 자꾸 죽고 싶대. 그 문제가 왜 옵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당신 지금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아무리 구슬하고 고사 지내고 해봐 안 돼요. 이 문제는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부적 붙여놓고 달마도 그림 붙여놓고 천도제 지내고 오만때마가 다 해봐도 안 돼요. 집터를 옮기고 여기 있던 점을 갖다 빼가지고 빼는 겁니다. 아무리 뭐 점 빼고 뭐 해도 소용없어요. 묘자리 옮겨보세요. 되는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풀려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잖아요. 아니 물속에서 나온 물고기 막 퍼덕퍼덕거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가지고요, 물고기야 힘내. 너 힘내야 돼. 너 열심히 살아. 너 선행을 해라. 되겠습니까? 물속에 넣어줘야 돼. 그냥 물고기는 물 만나야 돼요. 우리 인간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단 말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 TV에서 나오는 그 범죄자들, 그건 드러난 문제입니다. 진짜로 문제는 숨겨져 있어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보이는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근본 문제라고 하는 그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근본 문제구나. 저 사람의 문제는 근본 문제구나. 그렇죠?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번 보세요. 근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 죄 문제, 이 사탄 문제, 귀신 문제,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가 하신 3직이 있습니다. 3가지 일이 있단 말이죠. 3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예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라는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분, 구원자, 그 저주의 나를 빼내시는 분, 구원자. 여러분 시댁 가면 친정 가면 여러분 그 저주와 재앙에서
불행에서 빼주시는 분, 해방시켜 주시는 분,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 혹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 저거 맨날 목사님 하는 얘기.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이미 나는 병들어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창녀한교회는 늘 이 얘기만 하지? 왜 이 얘기만 하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좀 영적으로 좀 민감해지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지금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그놈이 지금 붙들고 있잖아요. 흑암이 지금 덮여 있잖아요. 이 복음은 우리가 선포되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지금 집구석에서 지금요 교회 안 나오고 처박혀 있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민감하게 메시지를 좀 들으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입니다. 이름이고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직분이는 직분.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제 이름은 최영호입니다. 제가 하는 직분이 뭐냐? 목사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남편입니다. 김미아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최영호는 목사시요, 최기성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맞죠? 이건 그렇죠. 제 이름이고 제 직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무나에게 기름을 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수할 때에 하잖아요, 이렇게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수를 하고 임직을 할 때 중요한 직분을 줄 때 기름을 머리에다 부은 겁니다. 특히 여러분 세 가지 직분에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다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왕이 아닙니다. 참 왕입니다. 왕 중에 왕입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 예수님은 참 제사장.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 이 삼직을 하신 분인데 이거죠. 참 왕으로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서 로마서 8장 2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다 보세요. 이 죄 문제 끝. 그렇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마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근본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 1분 구원의 길과 3분 구원의 길 차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 포함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수는 자살 시도자예요. 인생 포기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대요. 32절에 그 전한 게 바로 구원의 길이겠죠. 그렇죠?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대요. 그게 뭐겠습니까? 구원의 길. 34절 보세요.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설교를 듣는다 한다면 저는 지금 막바로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 내게 주세요. 우리 가정에 주세요. 내가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설교를 들으세요. 간수가 예수 믿고 돌아왔다, 간수 가족들이 다 돌아왔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3분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특별히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의 일도 그냥 하지 마시고요.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저 인천에 있는 우리 조카한테 카톡이 왔어요. 삼촌, 그 작사를 하나 해주세요. 우리 조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작곡을 하는 친구거든요. 지난번 우리 WRC 때에 작곡 거기 뭡니까 그 탑 레멘트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올린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하나 한다고 삼촌 하나 작사 하나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어 해놓고는 약 2주째 제가 지금 못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다 나왔어요. 제가요. 제목은 뭐냐? 나는 고백합니다. 제목입니다. 그게 뭐냐? 나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작사를 한 겁니다. 그거 보내주려고요. 제가 제목을 두고 고민했다니까요. 나는 고백합니다. 이걸 할까 아니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송으로 할 것인가 송. 제가 고민하다가 나는 고백합니다. 이게 정했어요. 여러분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구원의 길 고백해야 돼요. 잘 그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보세요. 여러분 단 한 번의 체험입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체험을 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를 체험했다. 와 진짜 구원의 길 하나님의 능력 맞네. 와 진짜 그렇네. 구원의 길을 그렸더니 구원의 길을 선포했더니 이런 역사 일어났구나. 단 한 번만 체험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실천을 합니다. 죽기 살기로 여러분 구원의 길 할 겁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계속 구원의 길 할 겁니다. 단 한 번만 체험하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요 단 한 번의 그 체험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단 한 번의 체험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저 성도님이 단 한 번의 정말 체험이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체험을 해야 지속한다니까요. 무슨 체험입니까? 그러면 네 가지 체험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여러분 네 가지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다 응답받았습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릴 때 가장 먼저 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빛을 비추면 흑암이 반응을 한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제가 구원의 길 했잖아요. 귀신은 다 듣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흑암이 다 듣고 있다니까요. 그 흑암이 자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막 문제가 막 터져. 여기서 저기 자꾸 일이 막 터지는 겁니다. 반응을 해요. 반응. 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여러분이 구원의 길 할 때 가장 먼저 오는 거 흑암이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접촉하고 하기 이전에 왜 저 사람은 참 이렇게 복음을 안 듣지? 그렇지 않습니다. 흑암부터 먼저 결박해 줘야 돼요. 흑암이 지금 덮여 있잖아요. 흑암이 지금 그 사람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럼 흑암부터 그렇죠? 결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속으로 1심 전심 지속으로 어느 때는 1년이고 6개월이고 그 대상자를 두고요. 그 현장을 두고 계속 구원의 길 그리면서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때 가장 먼저 오는 반응이 흑암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 접촉 이전에 여러분 영적 싸움 하세요. 여러분 귀신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날마다 전략으로 여러분 날마다 복음 선포하고 날마다 구원의 길 그리고 날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게임 중독에 빠졌는데 이 아이는 한번 자기 집에 들어가면 방에 들어가면 안 나와.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녀가 많더라니까요. 문을 딱 닫아놓고요. 안 나와. 그러면 엄마는요 밖에서 막 어느 때는 막 뭐 올라오는 겁니다. 욱하는 겁니다. 막 화가 올라오죠. 막 처음에는 잘했다가도요 막 확 올라가. 그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락이 왔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미션을 준 겁니다. 그 아들 방 앞에서 잔소리하지 말고 진짜로 그 아이를 두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라고 했어요. 영적 싸움 해줘라.
지금 그 아이는 지금 잡혀 있는 거다. 지금 원래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행복한 존재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지금 뭔가 지금 잡혀 있는 거다. 싸워줘라. 그 아이도 이렇게는 피해자다. 피해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정말 피해자다. 싸워줘라. 그 엄마가요, 그 문 앞에서 표시도 안 내고요, 계속 싸워주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그 아이가 방문을 열기 시작해요. 점점 흑암이 벗겨지는 겁니다. 엄마가 대화가 되어져요. 엄마 하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엄마한테 막 대들고 막 싸우고, 어느 때만 엄마한테 욕까지 해요. 엄마를 떼지를 않는데 막 때리려고 막 이래요. 엄마를. 너무 애가 사나운 겁니다. 그 아이를 두고 엄마는요, 계속 영적 싸움했죠. 그것도요, 아들 들으라고 막 선포한 게 아니라, 아들 들으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흑암 들으라고요 선포해버린 겁니다. 점점 흑암이 옅어져요. 흑암이 벗겨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그 문고리를 잡고 이 쌍놈아, 이게 지 애비를 닮아갖고 이게 말 더럽게 안 들어. 이게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은연중에 여러분 눈빛에 그게 나가잖아요. 이거 저거 하면서 밥을 하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 밥을 먹는 그 자녀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해주세요. 그 아이가 점점 이렇게 이제 흑암이 벗겨지니까요, 엄마랑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 아이가 뭐냐, 그런 부분을 이제 절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예 게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절제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어떤 분이, 그것도 우리 대구에 있는 아주 중요한 중직자 되시는 두 분이, 또 장로님, 여자 장로님, 또 권사님, 이분들이 우리 교회 왔잖아요.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자, 어떤 분은 정말 이거 뭡니까, 도박 중독,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잔소리도 안 돼. 한 주에 돈을 날리는 게요 몇백만 원씩이에요. 한 주에 계속 도박하고 알코올 중독에다가, 그것도 대구에서는 수석 장로야. 우리 다락방에 교회 갈 때는 거룩하게 가요. 갔다 오면 막 또 게임하기 시작해. 뭐 도박하고요. 교회 갈 때는 참 멋지게 양복 딱 빼고요, 멀쩡히 딱 갑니다. 그 삶은요 다 무너져 있어요. 그때 그 부인은 자꾸 잔소리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죠. 이제 싸우라고 했어요. 나중에 연락 왔습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우리 김 목사님의 구원의 길 보면서 그 범인 자꾸 쓰라고 써요. 따라하라고 써. 따라. 본인 스스로 안 되니까 영상을 보면서 해라. 그냥 같이 따라해라. 몇 번 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남편이 이제는 이거 이제 그거 안 하고요, 교회에서 은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데리고 왔던 그 한 분도 남편이 그 주간부터 교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분이 같이 응답을 받은 겁니다. 와, 진짜로 이 구원의 길 능력이 있네. 아, 진짜로 흑암을 결박하니까 이거 진짜 되는구나. 우리 저기 계신 우리 이면정 성도님이요, 5초 구원의 길 하는데요, 이 귀신이 그걸 고백 못하도록요 입을 탁 막으래요. 눈을 막고. 귀신이 안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포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지 않는 이 사단이요, 여러분의 입을 막고, 여러분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여러분 손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요. 힘들수록 아플수록 더 해야 돼 우리가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여러분 흑암, 귀신 떠나갑니다. 이거부터 하세요. 여러분 집에서요 뭡니까, 계속 빛을 비추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알코올 중독에 잡혀있는 남편이 완전히 사단에 잡혀가지고 막 늘 술 먹고 또 먹고, 본인도 술 안 취했대. 또 먹어요. 막 계속 싸워주는 겁니다. 잔소리하지 말고요,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언제부턴가 남편은 들어오는데 마귀는 못 들어와. 그냥 빛을 너무 강하게 하니까. 전에는 뭐냐면 혼자서 막 쌍욕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막 귀신이 막 같이 들어왔거든요. 이제는 막 구원의 길 이러면서 진짜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니까요, 남편은 들어오는데 이 술마귀는 못 들어와. 알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알겠죠? 영적 싸움 해주세요. 두 번째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흑암은 떠나가면서 두 번째,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강한 자 결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라는 것은 교권이 무너져 버리고요. 그리고 우상, 종교, 지역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점집, 절간 힘을 못 써요. 지역의 대표적인 그 흑암들, 조직들 힘을 못 써요. 여러분 가문의 그 제사가 무너져 버리고요. 사람 속에 있는 여러분 그 이념, 어떤 신념, 이념, 여러분 그게 다 무너져 버리고요. 잘못된 생각, 그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 강팍한 그 마음, 그 강한 거, 그 마음도 풀려버려요. 여러분이 빛을 빌 때마다 그 강한 게 풀린다니까요. 어떤 렘넌트가 엄마한테 이런 겁니다. 엄마한테 그 강박했던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 강한 자 결박. 그 전에 여러분 흑암부터 결박해야 됩니다. 흑암이 먼저 떠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한 거 무너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 13장 48절 그제서야 사람이 붙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해보니까 현장에 들어가서요 강하다고 하는 그 점집이나 절간 이런 데 가가지고요 계속 막 빛을 비추니까 일단은 그 점집 무당집들이 다 이사가요. 못 견딘답니다. 못 견뎌요.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그거 못 견뎌요. 강한 자 결박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만남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연결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자꾸 붙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제서야 사람이 연결된다니까요. 이게 사람 이전에 흑암부터 먼저 여러분 결박하시고 그 다음에 강한 자 꺾어야 됩니다. 그럼 사람 붙습니다. 네 번째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이때부터는요 그 사람 중심으로 그런 모든 만남들 중심으로 곳곳마다 가는 거면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전도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 오늘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주일학 교사들, 또 우리 사역자들,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는 말씀 사역자, 또 우리 구역 사역자, 5인 1조 사역자들. 지금 제가 하는 말들 여러분 조금 참고를 해보세요. 우리 사역자들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성도님들 그냥 놔두지 마시고 또 우리 렘넌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반 렘넌트 안 왔네? 끝. 아무 관심이 없어. 또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양육 대상자들, 어느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대상자들, 장기 결석자. 최근에 유 목사님이 화요 집회 때에 교회에 있는 새가족 등록 카드 교적부 확인해봐라. 교회에 우리 지나간 사람들 많잖아요. 다 찾아보래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못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 그 영혼을 지금 붙들고 있는 이 흑암, 그거 놔두면 안 되잖아요. 왜 저 인간은 왜 저기 교회를 안 나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진짜로 무너진 사람들 있잖아요. 또 여러분 들어가는 현장들 있잖아요. 30현장들. 어떠냐 여러분,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집 앞에서, 그 사무실 앞에서, 그 직장 앞에서, 그 학교 앞에서 여러분 가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같이 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 영혼을 지금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 여러 가지 무너지게 만드는 그 흑암, 여러분 싸워줘야 돼요. 여러분 그냥 탁자에 앉아고 하지 마시고요, 찾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한 중요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교회가 완전히 좀 무너졌다가 다시 완전히 확 일어난 겁니다. 한 노예에서, 노예 안에서 대표적으로 응답을 받을 만큼 하나님 축복을 주고 계세요. 그분 특징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했대요. 막 기도만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그 틀린 건 아닙니다. 막 기도를 연락이 한 겁니다. 한 분 한 분을 두고 정말 연락이 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더래요. 야, 기도만 하지 말고 찾아가라.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 못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지금. 너 그 집 앞에 한번 가봤어? 그런 게 올라온 겁니다. 그분이 새벽 예배를 끝나자마자 신방을 돌기 시작했대요.
성도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성도님 집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 앞에가 그 문 앞에 서갖고 뭐냐 계속 영적으로 싸워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자꾸 싸워주는 겁니다. 장기 결석자를 찾아가서 그 집 앞에서 계속 싸워줬대요. 매일같이 그것도. 그 다음 주에 이분이 교회 왔어. 그 체험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단 한 번의 그 체험. 완전히 그분은 지금요 구원의 길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교회가 대학 청년들이 막 일어나고요. 막 교회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만 해두는데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지나간 사람들, 장기 결석자들, 무너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요 그 집 앞에서, 그 학교에서, 그 직장 앞에서 자꾸 싸워주는 겁니다. 계속 복음 선포하면서 흑암을 자꾸 벗겨준 겁니다. 이것만 했는데도 교회가 차고 넘치는데요. 그래서 우리 오늘 교육자들, 우리 교사들, 우리 사역자들은요 아셔야 됩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우리 대구노예 안에 시차례가 있거든요. 시차례를 하고 제가 가려고 하니까 한 목사님이 저를 잡아요. 목사님 좀 얘기 좀 합시다. 여기는 제가 이제 그분이 차가 없어가지고 제가 차 운행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가까운 데 있어요. 여기 구지라는 곳에 자기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지금 몇 년째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좀 힘드니까 왔다가도 나가버리고 훈련을 시켜놨더니 또 나가버리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내가 교회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해놓고는요 교회가 간 겁니다.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 했던 얘기.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중요한 미션을 드릴게요. 그분은 보니까 저한테 얘기하다니까 목사님 보세요. 그 교회 다닐 게 있는데요. 이 강대상에다가 이불을 깔아놔서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는 자한테 이불을 딱 깔아놨어요. 전기장판 딱 켜놓고요. 거기서 늘 주무시는 거예요. 늘 철야를 하세요. 그 내가 너무 잘하십니다. 목사님 철야 기도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내가 미션 하나 드릴게요. 하면서 이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러면서 그분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놈들. 내가 그렇게 훈련시켜주고 양육해주고 했는데 코빼기도 안 베이고 배신했다는 거죠. 그런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그 집 앞에서 낮에 하든지 새벽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가서 싸워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진작에 했더니 이분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게 하시려고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보내신 것 같다고. 이 말을 듣게 하려고. 자기 본인은 어떤 돌파구가 없으니까 늘 하나님께 전기장판 켜놓고요. 거기서 교회 자면서요. 주여 믿습니다. 이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됩니까 하나님. 이거 그만둬야 됩니까. 우리 마누라 자꾸 일만 하고 돌아다니고요. 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래만 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싸워주자. 그래서 이제는 하겠대요. 성도님 집들 특히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가 싸워주려 했대요.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요. 그분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꼭 그 지역의 대표적인 절간이나 무당집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흑암의 배경입니다. 그거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어제 또 우리 한 통화 또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강원도에 있는 또 우리 훈련을 받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통화하시라고 제가 했거든요. 근데 저 이제 카톡이 와 있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나의 미션이 뭡니까? 우리 교회 지금 미션이 뭡니까? 내가 지금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한 제가 어제 밤 늦게 한 11시, 12시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목사님 우리 오늘 주일 이 설교, 오늘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 강릉에 있는 목사님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가 성도가 너무 작고 이제 시작하는 교회지만 그거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 한 분 한 분을 두고 싸워주라. 진짜 찾아가서 기도만 하지 말고 어제 이제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목회자들이요 이 돌파구를 모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네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여러분 싸워줘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 친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싸워줘야 돼 같이. 이렇게 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하면서 선포하면서 단 한 번의 체험이 됐다.
이 네 가지 체험, 흑암이 떠나가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사람이 막 붙기 시작하고 막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흑암이 결박되고 흑암이 떠나가는 것, 그 경험, 그 단 한 번의 그 체험해도 여러분 그 체험이 영원한 실천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이건 하지 말라고도 막 뜯어 말기도 안 돼. 완전히 구원의 길 중독자 돼버린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자꾸 구원의 길 해. 그렇죠. 구원의 길 중독자. 그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요 단 한 번의 이런 체험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단 한 번의 이 체험이 있기 원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계속 한다니까요. 구원의 길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좀 기도 제목을 드리면, 우리 필리핀 선교 캠프 있잖아요. 여러분 도전도 하시고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조카들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저는 처음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게 이번에 저희 조카들을 좀 데리고 가려고 있거든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 진짜의 선교 현장을 한번 딱 보고 나면 이 아이들이 완전 인생 달라질 건데, 이 아이들이 그 수십 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도 단 한 번의 이 선교를 통해서 단 한 번의 그 어마어마한 그 체험됐다. 진짜로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 가면 3분 구원의 길 영어로 준비할 거거든요. 영어로 3분 구원의 길 해가지고 진짜로 내가 처음으로 영어를 가지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켰다. 단 한 번의 그 체험이 그 아이들에게는요 영원한 실천, 영원한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도한다니까요. 이 시간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영상을 보는 분 가운데 진짜 내 자녀를 좀 보내고 싶다, 또 내가 한번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연락하세요. 2019년도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집니다. 클락 임마누엘 교회 우리 신남성 선교사님 이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우리 캠프 총 주제는 공동 캠프입니다. 공동 캠프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재능 기부해야 돼요. 총동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주특기들 총동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받은 4가지 훈련 총동원하는 겁니다. 그게 모아져서 공동 캠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나갈 때요, 총으로요 탕 쏘는 것보다 미사일 만드는 거예요. 같이 공동으로 같이 미사일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한 목표점에다가요 쏘아 보내는 겁니다. 쾅 끝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총으로 탕 이러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활 쏘고 있고요, 언제가 우리가 그러겠습니까? 같이 힘을 딱 모아가지고요 같이 해버린 겁니다. 공동 캠프.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원래 안 가려고 했거든요. 저는 비행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또 가게 생겨서 저도요. 공동 캠프. 이것이 우리 렘넌트와 이번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올 겁니다. 단 한 번의 그 체험, 그 체험이 영원한 실천, 영원한 응답과 연결되어집니다. 도전하세요. 문의는 우리 김정은 목사님에게 010-2945-0312. 이런 좋은 기회를 저는 진짜 애가 탄다니까요. 우리 교회 렘넌트, 그리고 저는 우리 조카들 있잖아요. 진짜 저는 애가 타요. 나 이런 거에서 막 같이 막 은혜 받고 싶고 같이 막 데리고 가고 싶거든요. 너무 애가 타요. 왜냐, 우리 아이들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다락방을 통해 훈련시키는 것보다도 단 한 번의 이 선교 체험이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단 한 번의 체험입니다. 이게 영원한 축복과 연결된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 싱가포르 한번 가볼까? 뭐 그런 생각도 있다니까 우리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3분 구원의 길입니다. 단 한 번의 이 체험이 영원한 실천, 영원한 지속, 영원한 응답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실적으로 이제는 선포하면서 흑암이 떠나는 것 확인하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사람이 붙고 곳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들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간수와 같은 사람, 인생 포기자, 낙심자, 자살 시도자, 완전히 무너진 영혼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정말 지옥 가서 이를 갈면서 우리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